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3장 1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32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3차 포위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말씀은 아사, 야차르, 바라 이런 말인데 창세기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오던 그런 말씀들이죠.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비통한 아픔이고, 또 그 말씀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 애통함이겠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절규입니다.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말 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절규죠.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정말 삶의 진실이 깊은 고통과 그 애통함의 끝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진실의 절규,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리를 질러서 꼭 해야 된다, 무슨 통성으로 해야 하는 기도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 진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도 거짓에 젖어 있어서, 세상에 속아 있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진짜로 돈을 좋아하고 내 심령에 돈이 전부다, 그러면 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실의 비밀입니다. 삶의 비밀이죠. 근데 그 사실은 내 진짜가 아닌데, 내 삶에서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진실을, 삶의 본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만나는 아픔 속에서 정말 내게 진실한,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그런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한다는 의미는 생살이 돋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이 성읍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과 진실이죠.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우리에게 진실이 풍성한 것이죠.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모습을 가지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는 회복과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런 진실과 평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키우시는 비밀도 있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고 우리 죄의 묶임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죄를 치르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벌이라는 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멍에를 쓰지 않는, 죄의 멍에 묶이지 않는, 죄에서 풀려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벌이라는 말을 쉽게 쓰기 때문에 벌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대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걸 치러도 죄는 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사슬을 풀 수 있을까요? 절대 풀지 못합니다. 죄는 주님을 향한 것인데 그 죄를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면죄부를 교회가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썩고 타락해도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죠. 면벌부를 발행하는 거죠. 벌을 면해주겠다라는 거죠. 죄는 오직 주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돌이키시지만 단순히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주님이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뭔가 신비롭게 우리 죄가 이제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종교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야 그 죄사함을 누리면서 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죄악에 묶여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줬는데 감옥 안에 앉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라 그러죠. 유니버설 메시아가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주님의 징계와 회복은 단순히 주님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과의 약속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도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바르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때 세상의 통치도 회복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남는 그 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일이 주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들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을 받는 그 사역이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이 풀려나는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만간 다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은 16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때 늘 나누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의로운 가지, 체다카, 체마크라고 하는 말인데 공의로운 가지가 메시아의 소망이죠.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새로운 싹이다. 이사야서 4장 같은 데 보면 새로운 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가랴서 6장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을 새 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머릿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표상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긴 메시아에 대한 꿈이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했는데 예호바 치드케누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예호바 치드케누, 치드케누라는 걸 우리의 의라고 해석했는데 예루살렘과 여호와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통치다. 이것이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무슨 그 유치한 대사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애라면 너는 뭐 내 거야 이런 얘기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이런 표현이 예호바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인데 예호바 치드케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너희가 얻게 될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유대인의 것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 그것이 예호바 치드케누의 뜻이죠.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예호바 치드케누가 이 신약 가운데 이루어진 게 교회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속사람이 우리와 하나가 된 것, 그것이 교회죠. 이 땅에. 이것이 예호바 치드케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현실의 교회는 뭐 이런 이름을 감히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다 교회다 우리 교회 영락교회 부르지만 사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인 것이죠. 아직 갓난아기지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받아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지혜고 주님을 살아가는 비밀이죠. 복의 비밀입니다. 이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힐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왕과 제사장, 제단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라는 것이 혈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사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사실상 소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도 끊어지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무슨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유대의 후손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함께 무너진 거죠. 말라기와 함께 끝난 것이죠. 지금의 유대교라는 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종교죠. 끊어진 주님의 말씀의 끝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약의 유대인과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어떤 위치나 지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영락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몬트레이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에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왕위와 제사장에 대한 언약을 너희가 깰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을 때다. 그것은 절대 깨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이 자연과 우주의 섭리, 운행의 역사, 이것을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낮이 한 번 있으면 밤이 한 번 있고 밤이 한 번 있으면 낮이 한 번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세운 다윗과 레위인의 언약도, 제사장과 왕위에 대한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언약과 주님의 통치에 대한 다윗의 자손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 두 가게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과 다윗 지파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야곱과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앞에 나왔던 왕과 제사장, 왕의 가게와 제사장의 가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로 볼 수도 있고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유다 지파의 멸망을 보니까 그러나 그 가게의 버림, 그 두 지파의 혈통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적인 주님의 통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제단 앞에 세우는 두 감람나무와 같이 왕과 제사장을 통한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질서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과 또 우리의 내면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두 측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긍휼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과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세상에 어려운 자들과 억울한 자들이 없어야 되는 그것을 풀어가는 그 두 가지 비밀과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강하게 얘기하실까?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텐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바벨론 유수의 그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70년의 바벨론의 때에 주님이 남긴 자들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힘들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그 앞에 한 세대 3차 포위에 걸친 그 고난의 때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훨씬 더 거기서 재물을 쌓고 거기서 굉장한 물질적인 부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한 풍요함을 누리고 아이들도 세계 인류 교육을 받고 잘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밤마다 강가에 나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주님의 심령을 받고 진실함으로 주의 속사람을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한 교회의 회복, 교회의 정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때입니다.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힘써 모이고 회중의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가 교회의 중심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로마 시대 이래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모일 수 없는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흐려지고 교회가 흐려지고 말씀이 흐려져서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비통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새롭게 언약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된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비밀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맞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힘들어할 때는 더 큰 말씀을,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서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주시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인생의 아마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예레미야, 알지 못하지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길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어서 오늘 하루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